안녕하십니까. 이론 플러스 마스터 슬소입니다. 오늘은 제 전공을 살려서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종교에 대한 또 젊은 층들 불문하고 전 연령대에서 한국 사회에서 종교가 갖고 있는 위치와 위상이 많이 훼손된 것이 사실입니다. 올 초에 아주 화제가 되었던 넷플릭스 특별 편성 나는 신이다라는 이런 다큐멘터리에서도 종교가 갖고 있는 그 아주 추악한 모습들, 특히나 그 사이비 종교를 이야기하는 거지만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종교는 역시 멀리해야 돼. 백해무익해. 이런 이미지들이 더 씌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바로 이 종교를 위한 변명,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참고한 내용은 알랭드 보통의 무신론자들을 위한 종교라는 책 내용을 참고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책 제목부터가 조금 모순된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예, 무신론자들을 위한 종교? 무신론자라고 한다면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조차 종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보통의 이야기는 보통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알랭드 보통의 이런 저서에서 말하는 종교의 순기능은 분명히 있습니다. 알랭드 보통은 사실 종교와 관련된 다양한 저서를 출판한 작가죠. 또 특히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작가입니다. 그런데요, 이 보통은 종교적인 개념들을 이 현대 사회에도 고스란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가 말하는 종교의 순기능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희망과 위로의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종교는 어려운 시기나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희망과 위로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아픔, 나 스스로의 질병, 그리고 가족의 죽음, 이별,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종교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정서적인 지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이런 불행을 가깝게 겪으신 분들은 이 종교가 얼만큼 필요하고 절실한지 느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삶 자체가 무의미하고 그 어떠한 정서적인 지지체도 찾을 수가 없을 때 사람들은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와 목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종교는 존재의 의미, 나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고 사람들이 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 있는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육신 자체가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오로지 유기적인 화합물에 불과하다.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그냥 물질이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생각 모든 것들이 호르몬의 작용일 뿐이며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는 그냥 무로 돌아갈 뿐이다 라고 믿는 삶 속에서는 사실 존재의 목적을 찾기가 쉽지 않죠.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이해 속에서 현재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가 물질적 풍요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겠죠. 플렉스라든지 명품 소비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좀 더 남들보다 나은 삶,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만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만 그 속에서는 사실 공허함과 갈증만 느낄 뿐이죠. 세 번째는 바로 윤리와 도덕적 가르침의 기능입니다. 종교는 도덕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개인과 사회에 이런 윤리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일본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엽기적인 살인 행각 가운데서 한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살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발생했을 때
그 경찰에 체포된 해당 가해자 중학생이 왜 사람을 죽였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되묻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사회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고 사실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 마치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것을 훔치지 않고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윤리와 도덕이 그 어떤 종교적 가르침과 닿지 않았을 때 그냥 단순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아니면 교도소에 가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그냥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법률이 얼마만큼 허무하고 공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해당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는 것에 윤리와 도덕적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종교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예배와 신성한 경험의 기능입니다. 유럽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크고 웅장한 성당에 들어섰을 때 그 건축물 자체가 나에게 주는 아주 특별한 감정이나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종교는요, 이 예배와 신성한 경험을 통해서 인간 내면에 있는 심적인 연결, 그리고 좀 경이로운 그런 감정들을 제공합니다. 종교적인 모임이나 의식은 공동체로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헌신하게 되고 그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연결되고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마음으로 모여서 그 시간들을 보낼 때 또 그 안에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요즘 사회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많이 퇴색되어지면서 각자 개인들이 서로 고립되어 있고 오로지 이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SNS, 카톡으로만 소통을 하면서 전화통화도 어려워지고 의사소통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시기들, 이런 상황들도 사실 종교의 이런 기능들의 부재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알랭드 보통은 바로 이러한 종교의 순기능을 강조하면서 이런 것들이 꼭 비단 어떤 특정한 종교에 의해서 꼭 기독교에 의해서 불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종교적인 형태로도 현대 사회에 적용할 수 있고 적용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또한 두 가지 특징을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종교는 이 불행에 주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가서 여러 미술관에 가보시면 기독교 관련된 미술들을 많이 접하게 되십니다. 근데 미술 작품들이 다 대부분 뭐죠? 주제가 굉장히 어둡고 고통스럽고 불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룹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핍박받는 제자들이라든지 순교당하는 어떤 특정한 인물의 그런 고난에 대해서 다루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종교 꼭 기독교만이 아니죠. 불교에서는 인생 자체를 고통의 바다다, 고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가 고통에 집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을 보게 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네, 즐겁나요? 아니면 좀 외로워지나요?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 속에 가장 좋고 밝고 행복한 모습들만을 SNS에 공유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 사람들은 마음이 편치 않죠.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나만 삶이 힘든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는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실상은 삶이라는 것은 어려움이죠. 네, 그래서 종교는 삶의 어려움, 고통, 죽음과 같은 이런 불행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법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의 말씀에는 그런 인간이 겪고 있는 실존적인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 혼자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내면에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언급드리고 싶은 종교는 사소한 것을 중시한다는 부분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이런 일상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중요한 것이고 그게 감사한 것이고 그게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은 더 안식하고 평안할 수 있고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종교적인 전통 안에서는 함께 식사하고 또 축제 시간도 갖고 가족 간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그런 이런 경험들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굉장히 특별한 무슨 사건이 아니라 일상 속의 사소한 순간 속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연결을 찾으려고 하고 그 안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사소한 것을 중시한다는 이런 부분은 감사를 회복하는 일이고 한정된 재화 속에서 서로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적 상황에서 서로를 적대하지 않고 사랑하며 서로 끌어안고 살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종교의 기능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오늘은 전인 건강을 위한 그 중에서도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에게 종교가 왜 필요한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필요한 영상, 유익한 영상을 안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